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이 가나안 땅에 전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과일, 나무가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건데, 이를 말한다는 것은 벌써 가나안 땅에 전부 들어갔다가 한번 왔다, 정탐꾼들에게 들은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민수기 20장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여 물 좀 다오, 반석이여 물 좀 다오, The rock give me a water,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길을 올라가다가 이렇게 막힐 때 모세와 아론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뜻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지? 그것은 현실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40년을, 그러니까 하루를 40일 계산해서 40년을 너희가 여기서 머물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세와 아론은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모압에게 막히고 암몬에게 막히고 또 다른 그 원주민들에게 길을 통과할 수 없게 되고 막힐 때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저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고 참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일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그 영광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믿음이 떨어질 때 자기 간증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이 말씀을 주께서 이루실 거다. 언젠가 나를 간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또 나를 간증하게 하실 거다. 이와 같은 것으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는 하나님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그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것이고, 훈련이 된 사람은 들어가는데 극히 많은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훈련이 되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길 때,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은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의 어떤 어려움을 짊어져야 되겠지, 또는 내 직장의 일을 짊어져야 되겠지, 내 인생 앞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짊어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성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시제적으로 보면은 무슨 과거형이나 완료형 그런 동사가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동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젖과 꿀이 흘렀다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한다고.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젖과 꿀 같은 말씀은 언제든지 흘러가는데 구하는 자가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시간이 5분일지 1시간일지 2시간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위태위태한 문제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거밖에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기도밖에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통로를 열어놓은 구멍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어느 날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진짜 인생하시다.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기도의 문이 좁은 문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흐른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게 믿는 자, 이 단어가 이게 뭐 한 번 믿어버렸다 끝이다, 이게 아니고 ing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계속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씨를 뿌렸으면 자꾸 그거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요. 세상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상과 6가지의 하늘의 열매하고 뒤에 있는 오늘 충산의 3개의 열매를 같이 맺어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냐? 어제 우리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신기한 사건을 보고 정말 축복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진짜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새벽을 깨울 거냐? 이 새벽에 흐르고 있는 젖과 꿀을 누가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어제 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보여주는 방패지만 내일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받은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왜 말씀이냐? 세상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은요, 하여간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요즘에 갈수록 뭔가를 자꾸 해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까지도 전부 분석해서 이게 전부 그 리포트를 작성할 정도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 다른 얘기를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게 뭔가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이것을 빼고요, 모든 것을 다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것이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인생 죽을 때 철든다고요. 그때 가서 철들고 알면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더 있겠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언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와 같이 하면서 17, 18, 19, 20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17장에서 이걸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17장, 19장에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계속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이렇게 광고 시간처럼 쉬어갑니다. 이만큼 있다가 또 쉬어가고, 5장에서 막 그냥 천둥벼락에 치다가도요, 6장에서 가만히 쉬어가고, 성경이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배열해낸 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해보니까, 이 성경 배열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계속 읽어야 돼요. 그냥 어디 한 구절 뽑아가지고 아멘하고 암송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것도 능력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성경을 계속 순수하게 읽어가시라. 그래야 그게 능력이 되고요,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내가 이제 회복이 되고요, 이해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을 치르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마음에 정결 예식을 하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시 정결을 하고 모든 걸 정비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피를 바르고 분향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물등에 손을 씻고 휘장 앞에 가가지고 속죄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믿음과 예배에 다시 질서를 잡고 다음 태세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쭉 가다가도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해라 항상. 그러니까 한 박자를 쉬어가도 늦을 거 없다. 문제될 거 없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그 나라와 그거다. 그 나라와 그거라는 건 뭐냐?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밖에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세상에 보지 못한 걸 봐요. 그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점검하시고 전쟁보다는 할례다. 모세가 사역을 하려고 움직이는 것보다 너는 피난편이다. 10%가 그러잖아요. 피난편이다. 할례 받아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마음의 할례지만은 일보다는 예배다. 오늘 어떠한 프로그램과 내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올려라.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어저께 다 망했던 흥했던 관계없이 오늘 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늦는 게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갈렙을 찾았다는 거예요. 갈렙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픽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예비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항상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고 숨겨놓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놓치지 말고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을 믿는 일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요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붙들고 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안 주셨지만 주신 땅이다. 이 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앞으로 가자.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앞에다 깃발을 꼽을 때 물론 법궤와 모세와 아론의 앞으로 가지만은 12지파 중에 앞에 깃발을 꼽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갈렙의 유다지파의 깃발을 꼽는다고요. 이것은 성경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유다지파 사자새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거니까. 근데 베드로서 가니까 우는 사자라는 이 가짜 사자가 자꾸 우는 사자새끼를 자꾸 삼키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길로다 일곱길로 물러날지어다 이러면서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유다를 앞세우고 맨 뒤에는 말제 지파인 여호수아, 거기서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과 나중이고 모든 과정을 프로세싱 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은 ING고 지금 이거 살아있다.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또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사는 중에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있고요 예비하신 게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뭐가 떠오릅니다. 생각이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16장을 끝내고 17장의 쌍난 지팡이 얘기를 놓칠 수가 없는데 12지파들이 아론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또 시작합니다. 또 시작해요. 뭐를? 또 이제 긁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있냐 말이야. 빨리 올라가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이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지금 올라가면 다 죽으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40년이 차야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너네가 어떤 거 준비가 됐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가 준비되고 이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보다는 천지창조가 위에 있는 것이고 천지창조보다는 말씀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들이 민수기 광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철저히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놓고 그거를 놔뒀더니 하룻밤 사이 지나고 눈 떠보니까 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 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살구나무 싹을 증거계 앞에 놓고 나중에 법궤 앞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세운 아론이 대제사장인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왕 예언자인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 된 이유가 이 쌍난 지팡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전부 증거라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쌍난 지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택함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피 한 뻥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질병을 다 조사해버립니다.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병을 치료하고 암병을 다 없애고 뭐 별일을 다 하겠죠 세상은.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 절대 영혼은 수술하지 못한다. 영혼은 절대 수술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짓가랑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에 정말 싹이라도 좀 나야 되는데 11지파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지 아무런 싹의 징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막 성경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코앞에 문제가 닥쳐도 막 즉각 해결해야지 하나님이지 뭐 40년 있다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계획은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지고 충분히 쓰십니다. 하나님이 뭐 다 딸 때까지 써요 그 사람을. 아직 모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 없어지도록 쓰심 받은 거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버려지나 그렇지 않아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침노하며 들어가라는 거예요. 막 부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가 예언이 끝났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이 코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새롭고 놀랍고 확실한 살 길을 아버지 앞에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20장을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사람이 죽어요. 고생 엄청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 이전부터 한 민족을 이끌어갔던 건 한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모세 가족인데,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고 그 동생이 아론이고 그 동생이 모세예요. 세 사람이 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다가 이제 힘들고 지치고 인생도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되니까 먼저 미리암이 죽게 되고, 두 번째 오늘 여기 20장에서 아론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여러분은 알겠지만 여선지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출애굽할 때 소고를 치고 움직이면서 다 찬양하자고, 전부 찬양하자고, 이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여선지자 리더십이 있는 여인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하면, 미리암이 이제 그 자기 동생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거기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둥병 안 걸려도 죽는 거고 걸려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비방했다, 뭐 어쨌다, 이것을 죄 삼아 가지고 떠들면은 그거는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막이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도 미리암 누구라도 죽는 거고, 그 누구도 죄를 범하는 거고, 그 누구도 문제 앞에서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게 아론의 죽음인데, 아론의 죽음은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호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서 장례식을 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생각해봐요. 그 많은, 이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닐 거라고요. 거기에 장로들하고 대표된 사람들만 올라가서 장례식을 이제 치렀을 건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죽을 것을 모세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 말을 하는 거냐면, 모세가 너도 죽을 때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라고 말해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죽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신 날이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해요. 세상에 다른 준비할 때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그래서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미리암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아론은 이런 기록이 났어요.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평안히 영면했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고생 많이 했다, 아론아. 백성들한테 얻어 터지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가 열조계로 돌아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오다가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론은 평안히 영면했다. 오늘 이제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다 이랬어요. 근데 백성들은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 없다고 있는 거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이들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를 먹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해도 이건 맞는데, 이건 판결이 오케이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뭐였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 오늘 모세가 또 실수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물 좀 다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저 반석에게 가서 말해라. 반석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우리말 번역은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반석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듯이, 예수님이 반석의 예수님이니까 반석아 물 좀 다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참,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이래서 그래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이제 섞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가 물 좀 다와 이걸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백성들에게 그래요. 야, 내가 여기서 물을 내겠냐? 어떻게 여기서 내가 물을 꺼낼 수 있겠냐? 이제 막 그 온유했던 모세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석을 갖고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반석을 갖다가 두 번 탁탁 내리치면서 이제 말씀대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났어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탕탕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해준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순간적으로 목마른 걸 해결했습니다. 짐승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 들어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는 믿으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하는 거지 너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근데 믿고 사람이 행하고 가면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은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그럴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이제 엎드렸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미리암도 갔고 아론도 갔고 이제 곧 모세도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생 무상인데요. 명령만 했어야 됐는데 반석을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게 경외심인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백성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테스트하는 책이다. 이 책을 지나가고 끝나기 전까지 그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신명기서를 또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기록된 주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는 안 되고 주님은 된다는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